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뒤에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작부터요 또 갱년기 증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증상을 좀 없애주십시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찬양과 예배 인도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봐요.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한 일단 일어나 봐요. 이쪽에 우리 한번 청년들, 이쪽 우리 어른들 바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물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사들로 또 봉사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들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청년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 한 달간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물론 교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본당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위에도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뒤에 방석도 그렇고 지금 아직 계속 손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배 장소가 이곳 한정되다 보니까 연합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물론 여러 가지로 아직도 코로나가 힘들지만 함께 영적으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연합으로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세대는 다르지만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세대 간으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주일날 오면 자녀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 같은 세대끼리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세대끼리만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뭐 장소적인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도 있었지만 거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어린 예배부터 해서 수요 예배부터 다른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흥회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말씀 잘 모르는데 예화의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 드렸었던 그 많은 좋은 신앙의 그런 어떤 말씀이나 추억들이 저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 함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 영적인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예배를 연합으로 드릴 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다녀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집 자식이 하고 눈을 째려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부모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예배 집중이 안 되느냐? 아니요. 예배 집중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어릴 때 예배 드렸을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떠들었을까요? 아니요. 훈련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지나간 얘기인데요, 영화 그 주라기 공원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공원을 자꾸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공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번식을 잘 못하도록 암컷 공룡만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컷 공룡, 수컷 공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상태의 알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과연 암컷들만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자연 번식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인공 이안 말콤이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물론 무슨 얘기냐면 암컷밖에 없고 알밖에 없는데 어쨌든 번식이 이루어졌어요. 성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은 그리고 삶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코로나가 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죠. 건 2년 가까이. 이제 뭐 오미크론인가가 또 왔어요. 다음에는 다미크론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미크론이 오고 뭐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요. 그죠? 예배도 막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이제 뭐 택배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이 일어나죠. 올해도 한국도 경제적으로 호황 아닙니까? 수입 수출을 보면.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끈질긴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을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삶이 큰 난관에 봉착하고 힘들 때에 어쩔 바를 몰라서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갖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2년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한 그 복판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좀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늘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번 걸어가 보기 시작했는데 사막에서 계속 길을 잃게 되고 다시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으며 낮에는 쉬고 밤에만 걸어라. 근데 밤에 걸을 때는 북극성을 보고 가라. 그래서 이 청년이 낮에는 쉬고 밤에 북극성을 보면서 사막의 끝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훗날 이 마을에 청년의 동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도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야 된다고 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왜 지난주도 이번주도 갱년기 증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예? 저도 어젯밤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좀 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무엇에서, 어디에서 우리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와도 대면하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깊이 만나는 게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의 품격이라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치밀해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행복하려면, 행복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존재해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죠. 만나야 되잖아요. 연락도 해야 되죠.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계속 관계가 지속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보살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너 살아있냐? 나 살아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을 연구했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과 10년 이상 따뜻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헌신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친밀한 관계를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따뜻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아가야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로 그런 관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어떻게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친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립니까? 그만큼 그 친구가 소중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평생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되고 축복된 만남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 믿을 때만 한번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만 만난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대요.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10년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자, 일반적인 얘기로 말한다면, 자, 10년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했는데 하나님 안 만났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떠나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나와의 친밀한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나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감각을. 방향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왜?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여인입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게 능력도 좋은 여인인가요? 아니죠. 예? 그런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6시,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가서 물 기르러 그 야곱의 우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must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마리아로 지나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상종도 하지 않는, 너와 우리는 피가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는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잖아요. 자, 여인을 만나서 물 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인이 묻는 거예요. 여인이 상식적으로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 그 옆에 보면 높은 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다. 자,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때하고. 왜 이때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건 어떤 맥락이 있냐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단순히 그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성전된 무엇? 자기 육체.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리심산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참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거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못 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성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면 생명력인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답은 뭐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내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듣는 것,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샘물과 같은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저 이번에 참 이 본문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영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오후에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 참된 예배는 뭘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오늘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시죠. 영.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몸은 없고 영만 존재하느냐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 수준에서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는 하잖아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신과 진정으로 어떤 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가 되고 예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삶의 문제들과 그 답답함 속에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나에게 물으세요. 너 이거 죄 졌잖아 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 졌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의 고백,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왜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교회 가면 맨날 죄 이야기하고 또 3번 복음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왜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교회 가서 하지? 왜 그걸 맨날 틀어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죄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옥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려면,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 주고 싶고 내가 너와 마음껏 만나고 싶은데 너와 나의 장애물이 있어. 그게 죄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거를 해결해 주길 원해.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지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사람만 가고 절교도 하잖아, 절교. 그렇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나와 관계가 차단되니까 제발 빨리 회복하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회개해. 그래서 내가 너와 다시 관계 맺고 싶어. 이게 하나님 사인이죠. 하나님은 마음껏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망함. 여러분, 예배 자료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갈급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거의 고라자손의 교훈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누가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뭐예요?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면, 사슴이 시냇물에서 물을 마셔요. 그러면 모든 들짐승들이 맹수들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가서 물을 마시려면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안 돼요. 안 만나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런 절망감,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는 땅,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물을 기다리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내가 지금 마치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 같은 상태에 있어요?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내 심령이에요. 은혜의 촉촉한 담배가 부어져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뭘까요? 그런 메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꼭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그 말이죠. 근데 왜 구하라고 하면 될 건데 또 찾으라고 하고 또 두드리란 말을 왜 합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축복이고 감격입니다. 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들이 정결한 심령이 되고 갈망할 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세팅된 모든 것들을 절제돼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거.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 말씀을 존중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기적이고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말씀이 귀해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여러분,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야 하고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존중해 여겨야 되지만, 내가 주어진 삶의 일터, 가정,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에 지배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아니면 천천의 수양 만물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 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 그렇게 온갖 재물을 드리려고 하고 너도 이렇게 나아온다고 하는데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 그것은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 인자 어려운 사람 돌아보며 사랑해. 그리고 늘 겸손하게 나와 동행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여기 예배에서 뭐 정의를 행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인자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와서 정장을 하고 깔끔하게 하고 준비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일주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온갖 죄를 짓다가 또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말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니? 하나님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늘 나의 신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왜 나의 인격은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아닐까요? 이 문제? 드려지는 예배, 1시간의 예배는 있는데 그 나머지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그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참된 역사들이, 삶의 영향력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제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삶의 방식, 언어 이런 것들 쓰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자리에 모일 때 드려지는 예배는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가 그러면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요 마스크가 어떻게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겠습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가로막겠어요? 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면 수요 성령 집회를 참여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물론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본당은요, 거리 두기가 충분해요. 거리 두기가. 그렇죠? 이 정도 규모는 여러분들이 전혀 마스크 쓰고 오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있어도 전혀 오염이 안 될 만큼, 충분하게 전염되지 않을 만큼 공간 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자는 얘기는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 이번 수요일 지나면서 저한테 온 문자인데,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두려움. 왜? 아이들 키워야 될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 그분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은 11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한 달 만에 가장 기쁘고 편안한 마음을 그날 얻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이 답답하고 이 힘든 마음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겨내실 거예요? 어떻게 신경 안정제 먹으면 다 가능합니까? 그럼 그것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단순히 모이는 숫자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셀몸을 제대로 합니까? 양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제대로 만날 수가 있나요? 교회 모여도 마스크를 끄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역동적이 되고요, 내가 가는 곳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한 1, 2분 정도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